탈북하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탈북할 때 과정을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어요. 동네에서 한 동네의 그 주민들이 한꺼번에 나올 때 뒤에서 총을 쏘면 총알이 실제로 이렇게 옆으로 막 지나가는 걸 보면서 뒤를 못 돌아보고 팍 뛴답니다. 그렇게 뛰다가 지칠 대로 지쳐서 어딘지도 모르고 뛰고 뛰다가 일주일째 굶고 먹지도 못했을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북한에서 믿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안 찾을 수가 없더래요. 물도 없고 배고프고 하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대요. 하나님, 물 반 병만 주세요. 이제 처음에는 한꺼번에 출발했는데 뿔뿔이 흩어져 갖고 3명 남았는데 동네 청년 하나하고 자기하고 자기 아이하고 셋이 남았는데 모래를 한없이 벌판을 뛰었대요. 이제 죽을 것 같으니 일주일을 굶었더니 도망다니다가 그래서 총에 맞아서 픽픽 쓰러져 뒤에서 죽는 사람을 보고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막 왔는데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물 반 병만 주시면 우리 한 모금씩만 먹어도 살 것 같다고. 밥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물이라도 좀 달라고. 물 반 병만 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기 전에 안 보이던 것이 기도하니까 그 모래에 뭐가 파묻혀 있는 게 보이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칠성사이다 같은 초록색 병이 이렇게 거꾸로 있는데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보니까는 말우유, 말젖이더래요. 근데 그게 한 병이었는데 이렇게 꼬꾸라져 있으니까 가라앉고 맑은 물 반병, 밑에 가라앉은 찢기 반병. 그래서 살살 따랐대요. 따랐더니 이제 상했으니까 우유는 못 먹는데 그 위로 이제 맑게 떠있던 그 물만 쪼르륵 따랐더니 그건 괜찮더랍니다. 세상에 그 병에 있던 반병 물 가지고 우유는 버리고 3명이 목을 축이고 살았대요. 그 반병의 물이 3명의 생명을 살려서 그 다음에 힘을 얻어서 그 물 반병 갖고 나눠 먹고 그리고 밤이 돼서 또 한없이 가는데 인가가 나타나야 되는데 인가가 안 나타나.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한없이 가다가 멍멍 개 짖는 소리가 들려요. 얼마나 반가운지. 개 짖는 소리가 난다는 건 인가가 가깝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개 짖는 쪽으로 팍 갔대요. 깜깜 칠흑같이 어두운데. 갔더니 국경을 지키고 있는 수비대가 군사가 이렇게 군견이었던가 봅니다. 개가 짖어가지고 잡혀갔대요. 어딘가 보니까 몽골이더래. 몽골. 북한에서 몽골까지 간 거예요. 걸어서. 몽골 갔더니 거기 이제 초소에 가니까 그렇게 도망치다 온 사람들이 많았는가 보더래요. 1.5리터인가요? 큰 콜라 있잖아요. 1.8인지 1.5인지 그거 10병을 탁자 위에 탁 놓고 말도 안 통하는데 먹으라고. 먹으라고. 이거 이렇게 먹어도 되니까 먹으라고. 사람의 몸에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때 처음 알았대. 자기네가 한 사람이 막 2병 반씩을 먹어. 얼마나 목이 마른지. 그걸 먹고 나니까 이제 통역을 하나 불러와가지고 너희들 북한에서 왔냐? 북한에서 왔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 제3국을 통해서 사우스 코리아, 남한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태국을 걸쳐서 그 과정에 또 우여곡절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한국에 무사히 왔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아들 불러내고 브로커를 통해서 북한에서 이렇게 사람을 불러오는데 엄마가 이제 먼저 와서 우리 교회를 다니시면서 탈북민들 이렇게 율동하면서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공연 다니시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아들이 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서 1,300만 원을 보내주면은 중간에서 일해 주시는 분이 한 사람을 데려온대요. 그러니까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으는 거예요. 탈북하고 나서.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1,300만 원씩 줘서 데리고 오는데 아들을 데려올 때 이 사람이 또 중간에 전화를 브로커가 해주잖아요. 기도해 달래서 출발할 때부터 교회가 같이 기도했는데 이 사람 잡혔다네. 잡혔으니까 잡히면 북한으로 도로 북송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또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했나 몇 년 됐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아들이 어찌 해갖고 또 탈출을 해갖고 무사히 태국까지 갔대요.
그래갖고 그 집이 류씨여서 류현철이었는데 하여튼 류씨였는데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엄마가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래가지고 보건소 데리고 다니고 건강검진하고 병원 가고 뭐 관공서 볼 일 있고 아파트 받아야 되니까 아파트 받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데 미리 알았으면 제가 논현동으로 아파트를 받으라 그러니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천 소리만 들어갔고 저기 계양 그쪽에다가 얻었더라고요. 집을 얻어갖고 하는데 어머니가 이제 일을 봐주느라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관공서 드나들면서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보건소 가서 이제 간호사랑 의사랑 진단서 끊고 하는데 아들이 그때도 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교회 앞으로 꽃이 쫙 있었잖아요. 세상에 북한에서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산에 있는 저절로 피는 꽃 외에는 이렇게 인공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꾸미는 거 상상도 못해요. 먹고 살기도 바쁘니까. 이렇게 꽃이 많은지 몰랐다고. 남한은 이런 데 많아야. 많다고 이제 자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래요. 문화적인 차이. 엄마는 그래도 몇 년 됐으니까 조금 적응이 됐는데 아들이 와서 놀란 게 첫 번째 놀란 게 뭐냐면 어머니가 너무 당당하더라. 경찰 앞에서도 당당하고 철저한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거기는 상하 복종이 굉장히 이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보니까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도 호령호령하더래. 아 여기 잘못 났잖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더랬어. 엄마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 어째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고 이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아 여기 괜찮다. 우리가 왕이다. 그랬대요. 여러분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보행자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차가 아무리 빵빵대도 안 피해요. 바로 앞에까지 와도요. 그럼 이집트 가서 그러면 큰일 납니다. 거기는 벌써 저기서 차가 오는데 건너지 말아요. 아, 저 까마득히 있는데 왜 건너지 마냐 그러니까 여기는 보행자가 우선이야. 운전자가 우선이래요. 그렇게 까마득히 보여도 여기 속도 뭐 제한이 없기 때문에 200km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200km로 오면요 슉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영부영 우리나라 생각하고 길을 건넜다간 큰 코 다치는데 더 문제는 교통사고가 나도 보상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네가 잘 가야지. 네가 알아서 잘 가야지. 차 오는 거 못 봤냐? 이런데요. 그래갖고 운전자 중심이지 보행자 중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했다가는 이집트에 가서는 큰일 납니다. 길이 하나인데 소도 그리 다니고 차도 그리 다니고 닭도 그리 다녀요. 사람도 그리 다니고 길 하나로 다 다니. 인도 차도 없어요. 그 까마득히 차가 있어서 우리는 그러면 어슬렁어슬렁 건너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화가 다르구나 그걸 배웠거든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천국이죠. 남한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입는 원피스를 딸린 옷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70년을 이게 갈라져서 살다 보니까 이념과 사상과 교육과 문화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통일이 되는 걸 다 원하지만 통일이 되면 북한은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요. 목선을 타고 내려오는 가족도 아기가 어린데도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럼 남한 땅에 와서 이제 살고 싶어서 왜 왔냐니까 생계가 어렵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직도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한 사람만 부자고 다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다 그러는데 이제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통일 비용이 막대하답니다. 우리나라가 감수해야 될 돈이 펑펑 들어간다는 거. 왜 거긴 돈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일단은 다 대줘야 되잖아요. 어렵다는데 그래서 통일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지금 나온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라는 것을 보면 이래요. 나이 드신 분, 남자, 여자, 많이 배운 분, 못 배운 분, 가난한 분, 부자, 애기, 나이 드신 분 누가 와도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새 신자로서 정착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 여러분이 바깥 세상에 한번 나가봐요. 친목계, 동창회, 뭐 군대 동기 다 끼리끼리예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인단 말입니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모입니다. 그런데도 이 교회가 희한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거든요. 어떤 사람이 와도 다 감당이 되는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 가운데 우리가 싫어하는 것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일단은 무조건 투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죠. 왜 좋으냐? 북한에는 자원이 풍부해요. 광산을 만들어서 캐내야 되는데 광산을 만들 능력이 없어요. 우물을 파서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우물을 팔 능력이 없어요. 돈이 없고 인력이 안 되고 기술이 안 돼요. 남한에는 어때요? 인류 대학을 나와도 실업자가 부지기수예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고급 일자리가 부족해요. 그럼 일자리가 부족한데 남한 땅이 북한 땅을 개발하게 되면 우리는 인력과 재원을 충당해주고 북한에서는 자원을 충당해주면 분명히 수많은 일자리가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북한이 막혀 있어서 그렇지 북한에서 몽골 뚫려 있죠. 몽골에서 러시아 뚫려 있죠. 실제로 가보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가서 보니까 이해가 돼요. 몽골에 가니까요. 엄청난 트럭이 수도 없이 막 드나들어요. 저 트럭이 뭐냐 그러니까. 이동론 장로님 그 동생 뻘 되는 분이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저 러시아 차예요. 그래요. 러시아에서요. 그냥 몽골 그냥 와요. 러시아에서 몽골을 그냥 들어가요. 그 짐차가 저 많은 차가 터미널로 가는 거예요. 터미널을 사버렸어 이분이. 그래갖고 여기를 상가를 400개가 넘는 점포를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었어요. 상가를. 거기에 납품하는 모든 물건들이 러시아에서 오는 거예요. 통관이 절차가 간단해 그냥 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몽골 무비자예요. 왔다 갔다 그냥 해요. 그러니까 그들도 도망갈 때 몽골로 도망간 거예요. 절차가 굉장히 간소화됐는데 지금 북한이 막혀서 그렇지 철로는 달리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북한만 열리면 여기서 러시아까지 우리가 기차 여행을 하거든요. 실크로드라고 해서 그냥 육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해상으로 가던 것, 비행으로 가던 것, 이거 모든 수송수단이 절감이 되는 게 이 금액이 어마어마하대요. 해운으로 가지 않고 비행기로 가지 않으면 그게 그냥 트럭이 가는 거죠. 러시아에서 몽골 왔다 갔다 하듯이. 그러면 이 엄청나게 물질이 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면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뭐라고 바라보냐면 세계 제일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그럼 머리가 좋죠? 기술이 좋죠? IT 강국 아닙니까? 뭐든지 가능한데 북한과 협력이 잘 되면 이 조달이 잘 되면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된다면 세계 제일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50년 동안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제는 가짜 평화도 있고 속지 말아야 돼요. 평화적인 통일 그럴듯해요. 어느 쪽에서 평화냐 이거예요. 적화 통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조건 평화적인 통일 화합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정신도 뺏기지 않고 나라도 뺏기지 않고 북한도 지키고. 근데 북한 땅을 왜 통일해야 되냐면 그 백성들이 너무 고생해요. 우리는 코로나 3년 반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헐벗고 굶주린 지가 70여 년이면 견디기 힘듭니다. 그들도 지하 교회가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통일은 기도하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불쌍한 북한 동포들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복음적인 통일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은혜 안에 회개하고 하나가 되면은 남북한이 뭉치면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래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났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리고 이제 70년이 됐어요. 그 전쟁이 나서 바벨론이 이겼거든요. 바벨론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패망했어요. BC 586년에. 그래서 포로로 고위 관리들은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때 잡혀간 게 다니엘도 있고 느헤미야, 에스라 많죠. 그때 잡혀간 포로들이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잘한 게 뭐냐면 정치를 외국에서 온 포로라 할지라도 자유를 줬어요. 그 다니엘이 고위 관리를 하고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장관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귀족들이 포로로 왔었기 때문에 머리 좋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갔죠. 그들에서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울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가 70년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슷한 거예요. 70년 정도가 이렇게 되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70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오니까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풍습이 완전히 달라요. 이념과 사상과 정신 세계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힘들죠. 이 나라는 어땠을까요? 똑같아요. 70년이 됐어요. 외국에 가서 살았어요. 좀 자유는 주었지만. 포로로 잡혀갈 때는 잡혀갔는데 가서는 자유인이 됐어요. 그 나라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다 이 바벨론이란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덮쳐갖고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세월이 흐른 뒤에 70년쯤 지나서 바벨론하고 페르시아하고 또 전쟁이 붙었어요. 아람이라고. 그래 페르시아하고 전쟁이 붙어갖고 페르시아가 이 큰 나라 바벨론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 고레스 왕이 딱 보니까 인구 조사를 딱 해보니까 외국인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국적자들 이게 누구냐? 그러니까 이러고 저러고 역사 속에 이 바벨로니아가 전쟁을 하고 침략할 때 포로로 데려온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다. 포로였어? 하나님도 믿지 않는 고레스를 하나님 들어서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너희 백성들에게 고하노라.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온 자들 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1차 귀환, 2차 귀환, 1차 2090명 귀환하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자기 본국에 안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거 가는데 그 땅에서 소위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들은 안 가고 싶어. 본국의 사정을 들어보니까 가난해. 헐벗고 굶주려요. 그러면 나까지 가서 보태주고 싶지 않으니까 외국에서 살더라도 돈 벌어서 조금씩 보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자, 하난이라는 느헤미야의 동생이 다니러 와가지고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가 동생아 우리나라 요즘 사정이 어때? 형 말 말아요. 폭격 맞은 그대로 그냥 있어요. 요즘에 우리 전쟁 난 곳 우크라이나 보지 않습니까? 나라 꼴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 마요. 성전은 어떻게 됐어? 성전도 무너졌지. 재건했나? 느헤미야가 물어보니까 재건 못했어 형. 그냥 그대로 불탄 대로 있어. 아니 재건을 해야지 성전을. 돈이 있어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고 기도했다가 느헤미야서 1장에 나오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집이 지금 무너졌답니다. 성벽이 무너졌답니다. 하나님 성전을 재건하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매일 금식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그가 술장관이었거든요. 어느 날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가 안색이 점점 안 좋아. 그래서 장관, 자네 요즘 얼굴이 왜 수색이 가득해? 무슨 일이야? 물어봤어요. 3개월 기도했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3개월. 느헤미야가. 왕이시여, 사실은 우리나라가 불탄 채로 그냥 있답니다. 재건을 못하고 있대. 돈이 없어서요. 내가 일반 집들은 재건할 수 없지만 왕이 혹시 저를 어여삐 보시고 저를 충성되다고 여기시면 저에게 휴가를 좀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우리나라에 가서 더 은혜를 베푸실 거면 우리나라 여기 이 나라에 바벨론에 기술자 좀 보내주셔서 기술자들 같이 가서 성벽 좀 건축하고 오면 안 됩니까? 저를 어여삐 보시면 좀 허락해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그래라. 기술자하고 담꾼도 가져가고 짐꾼도 가져가고 제목도 가져가.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도 원하는 대로 가져가서 그리고 재건하고 와라. 얼마나 고마워요. 7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박차를 가해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해 완공합니다. 70년 동안 못하던 걸. 자, 성전 재건에 앞장서고 눈물로 기도했던 건 느헤미야인데 영적으로 성도들의 마음 70년 동안 다른 나라 이방 나라에 가서 살다 왔을 때 코로나 3년 반을 겪어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믿음이 더 떨어졌어요. 코로나 3년 반 동안 교회 잘 못 갔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죠? 믿음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3년 반 가지고도 이렇게 되었는데 70년 되면 70년 동안 우리 코로나 때처럼 교회 못 간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안녕하실까요? 아마 찌꺼기만큼밖에 안 남았을 것 같아요. 70년 동안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1절. 오늘 본문의 1절.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사는 거예요. 포로로 갔다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건 주의 일꾼들입니다.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않았대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 7족속과 정통한 신앙의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백성이 8국가가 사는 거예요. 섞여서.
8민족이, 국가가 아니고 8민족이 섞여서 사니까 70년을 살다 보면 결혼도 해야 되고 아기도 태어나고 초상도 치르고 세월이 흘렀겠죠. 여기서 문제가 지금 뭐가 되느냐, 신앙이 바닥으로 떨어질 대로 떨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통성, 정체성 다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의 정체성, 내가 권사였지, 내가 집사였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2절에 보니까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어떤 죄요? 2절,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통혼을 했다. 통혼. 지금은 우리가 뭐 여사의 일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통혼하면 안 돼요. 정통한 자기 민족끼리 결혼해요.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라 그래서 이방인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근데 통혼을 막 시작한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모자라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조건이 맞으면 결혼하는 거예요. 돈이 많다든지 잘생겼다든지, 우리 아이가 너무 미치도록 사랑한다든지, 인간적인 잣대를 들이대서 저희 둘이만 좋으면 되지. 성경에 써 있지 않거든요. 자기 둘이만 좋으면 되지. 아니 먹고 살만은 하니까, 학벌이 괜찮으니까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건이, 인간적인 조건이 맞았을 때 통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체성도 없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레위인 제사장 가족,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교회 큰 일꾼들, 중직자들 가족이 그 일에 어떻게 했대요? 2절 하반절에 더욱 으뜸이 되었나니. 목사인데도, 전도사인데도, 권사인데도, 장로인데도 개념이 없는 거. 이제 으뜸이 돼서, 오히려 으뜸이 됐단 말은 앞장섰다 이 말. 앞장서서 조건만 맞으면 막 통혼을 시킨 거예요. 결혼을. 믿는 사람끼리 결혼시킨 게 아니고, 정통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결혼시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인데 이방 여인, 이방 남자를 섞여서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결혼을 시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누가 앞장서느냐? 바로 으뜸이 되는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그만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걸 말해줍니다. 자, 그래서 에스라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70년이 있는 동안 믿음 다 까먹는데 이 사람은 70년 동안 갈고 닦았어요. 뭘요? 말씀을. 70년 동안. 그래갖고 이제 포로 귀환돼 갖고 최초로 첫 예배 드릴 때 에스라가 강단에 서잖아요. 제사장이니까. 이 사람이 7시간을 강론했어요. 율법을. 70년 만에 드린 예배인데 목이 메어가지고 이 예배가 너무 고팠던 거죠. 그리운 예배.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정말 포로 생활 다 겪고 어려움 속에서 왔을 때 나무 강단에 서서 그들에게 율법을 낭독하며 그들이 일어서서 아멘 아멘 하였더라. 울면서 들었대요. 울면서. 7시간,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예배 안 끝내고 7시간 하면 누가 남아있을래? 저만 남을지도 몰라. 7시간 했다니까요. 한 명도 안 떠나고 울면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렇게 보기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눈물을 흘려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무너진 심령의 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심령의 전을, 성전을 재건한 종이에요. 훌륭한 분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형편 따라, 환경 따라 외국에 갔으니까 외국 형편대로 살았는데, 에스라는요 거기서 계속 갈고 닦았어요. 무엇을? 말씀을. 율법책을 읽고 쓰고 외우고, 율법책을 힘삼고 가르치고 항상 준비했다가 포로 귀환되니까 바로 쓰임받잖아요. 귀국하자마자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민이라서 이들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저희 딸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형통을 영영히 구하지도 말라. 혼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유존하여 영원한 기업을 삼게 되리라. 아멘.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신앙이 전수되고 신앙이 계승되고 영원한 복을 받으려면 믿음의 혈통끼리 결혼해야지 계속해서 지금 인간적인 조건만 보고 불신자의 가정과 불신자의 자녀들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 데려와서 믿게 하면 되지. 예, 그러면 돼요. 각오하셔야 될 게 있어요. 최하 10년이에요. 저는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최하 10년은 고생하셔야 됩니다. 저하고 같이 출발했어요. 제 친구는 불교 집으로 시집가고 저는 믿는 집으로 시집가고. 그런 남편 전도하기, 시집 전도하기 아직도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단계부터 뛸 수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단축되는지 아세요? 아유, 뭐 그러겠어? 처음에 어제 결혼한 신랑도 있지만요. 처음에 결혼할 때 그리 좋을까? 어제 색시가 우니까, 설로 목사님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 나도 울컥하더라고요. 아가씨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 부캐로 손수건 사면 울잖아. 부캐가 손수건이야? 눈물이 나니까. 부캐로 손수건 사면 우니까. 찬덕이는 우는 애가 아닙니다. 저도 울더라고. 사랑의 힘이죠. 전이 된 거예요. 사랑이. 1000년 만년 갈 것 같죠. 우리도 다 그랬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다투는 일도 생기고, 그렇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아요. 교회 나온다고 예수 믿겠다고 하고 약속하고 결혼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제대로 정착하는 사람은 몇 안 돼요. 몇 안 돼. 대부분은 뻥이었어 그래요. 1년 나오면 잘 나옵니다. 진짜요. 제가 경험자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을 봤어요. 그 옆에서 그거 전도하려고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힘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결국 갈등이라는 고리에 부딪혔을 때 부부들이 살다 보면 갈등을 느끼잖아요. 갈등에 꼭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종교 문제. 네가 교회 가니까 이렇게 우리가 맨날 싸움이 나잖아. 같이 놀러 가야 되는데. 교회만 안 다니면 우리 집은 가정의 평화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양보하면 2개를 양보하게 되고 3개를 양보하게 되고 나중에 같이 시어머니랑 절에 가 있어. 제 친구가 그랬어요. 저랑 철야예배 수계교회로 금요일마다 다녔어요. 시집만 믿는 집으로 가느냐 믿지 않는 집으로 가느냐 차이였어요. 그렇게 밤새 철야하며 기도했던 청년이 시어머니 따라 불공 들이러 가 있어. 자기는 마음은 안 갔대. 그럼 뭐에 발이 갔는데. 무서운 거죠, 시어머니가. 힘들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을 금지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하는 게 이 신정국가에는 하나님의 정통성이었어요. 정통성. 근데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조건이 좋거든요. 학벌이 좋아. 직업이 좋아. 돈이 많아. 인물이 좋아. 일단 거기에 우린 점수를 많이 주면 누가요? 교회 중직자들이.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처음엔 좋다니까요. 끝까지 가봐야 알지.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이 에스라가요 회개 기도를 하는 장면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데요. 6절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뜻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까지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정수리까지 죄가 찼대요. 왜 얼굴이 부끄러워 낯이 뜨겁다고 했을까요? 이 표현은요 사전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걸 막지 못했어요. 일반인과 결혼하는 걸 막지 못했어요. 통탄할 일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괴감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힘의 영역으로 안 돼요. 하나님, 자기들이 좋다니까 듣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에스라가 막 가슴을 찢으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7 족속과 더불어 살면서 우상이란 우상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점치러 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하는 거 다 이게 혼음, 간음으로 비유합니다. 혼음, 간음.
성경에서는요, 이방 우상에게 접촉하잖아요. 간음했다고 해요. 간음. 남편 있는 자가, 아내 있는 자가 간음하면 죄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상에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 이미 간음인 거예요. 목사님 너무 무거워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결혼하고 누가 장가가겠어요. 너무 빡빡하잖아요. 예, 이미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어땠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여러분 주의라도 하고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아우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다 전도할 수 있어요. 끌려가지나 마세요. 끌려가는 사람이 한둘인지 아세요? 그래서 신중하게 벌써 내가 저 사람 전도할 수 있다.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아우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못하면 돼요? 마귀가 방해하거든요. 호락호락한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뭐 이렇게 중요해요. 나중에 믿으면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도 결혼 대상자, 며느리감, 사위감을 얻을 때 첫째 조건이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아직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의 동들은 우는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한 세대 한 세대 한 세대 내려가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손주도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이대로 나가면 끊어진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끝. 나 당대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 그 다음에 그 자녀. 나 때문에 우리 부모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되는 거. 신앙의 3세대 운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모 세대, 우리 세대, 자녀 세대. 이 3세대만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쉬워요. 다 핏줄이라. 이 3세대만 아래로 위로 책임지면서 전도하고 3세대만 신앙이 그 집안에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100년 신앙을 책임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싸울 사람이 없어요. 그걸 뭐하러 싸워?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두면 되지. 내가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 오겠죠.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그러잖아요. 자기가 목사가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 전도를 못했대요. 주한장로교회 부임해서 오는데 300명이 성도였는데 300명 성도 앞에서 자기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를 전도 못해서 지금도 불신자라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겠어서 마지막으로 부임 직전에 일주일 금식을 들어갔대.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데 설득이 안 되는데 성도들이 설득당하겠어요? 네 아버지나 전도하라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렇게 훌륭히 길러줬는데 동생은 의사 자기는 목사가 됐는데 얼마나 간절히 금식하면서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 우리한테. 나 우리 아버지 놓고 20년 기도했어요. 20년 기도한 분량과 내가 금식하며 일주일 매달렸을 때 일주일 분량과 일주일이 셌어요. 그렇게 간절했대요. 부임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주일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부자래요. 아버지 제가 주한장로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부임 갑니다. 아버지가 신학교 졸업할 때는 안 오셨어도 장남이 이제 그런 길을 가니까 그 위임식 예배에는 오셔야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앞자리에 딱 앉아 계셔야 제가 성도들 앞에 면이 서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교회 예배 드리게 하려고. 아버지 안 와도 되지만 아버지 한번 예배 드리게 하려고. 아버지가 꼭 오셔야 돼. 대답을 안 하시더래요. 그냥 마음이 조마조마했는데 자기 이제 금식했으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으로 전도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맨 앞에 앉아 계시더래. 그날 앉아 계시더니 예배 드리는데 감격이 돼갖고 강대상에서 우리 아버지가 교회 생전 처음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 된 게 더 귀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너무 귀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렸나 모르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애비 이리 와봐라. 아버지 오늘만 오시면 안 돼요. 아버지 이제 교회 들어오셨으니까 이제 한신을 섬겨야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런
참 멋있긴 하더만 심어놓은 기도가 있으니까. 아들아, 여기 교회 이름이 주한장로교회. 예, 인천 주한이라 주한장로교회예요. 내가 충청도 양반인데 우리 땅 있지 않냐, 충청도에. 내가 명색이 우리 장남이 교회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면이 새겄냐? 에이, 맞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 아들이 할 말을 다 하더래. 그러니까 너 체면을 생각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줘야 될 것 같아. 아우, 그렇다고요, 옳다고요. 근데 우리 동네 교회가 없지 않냐? 그러네요. 그래서 이사 오신다고 그럴 줄 아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땅이 많지 않냐. 내가 그때 몇 평은 잊어버렸어요. 예를 들어 300평이라고 쳐요. 내가 아랫마을에 있는 300평을 내가 줄 테니까 조건이 있다. 교회까지 내가 다 지어줄 건데 이름은 주한장로교회라고 하라. 아버지, 거긴 주한이 아닌데요. 아니야, 난 주한장로교회래 돼. 그래서 지교가 된 거예요. 지교. 주한장로교회라고 이름을 짓는다면 내가 땅도 내고 교회도 지고 내가 거기 다닐란다. 그럼 거기에 주의 종을 보내줘라. 그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본인이 우리한테, 후배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그 일주일이 난 목숨 걸었다. 20년 기도한 분량보다 그날 일주일 기도한 금식 기도가 상달됐다고 나는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같은 인천분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셔도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정체성이 분명했으면 나는 목사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70년 동안 남의 나라에서 그렇게 더부살이 살면요, 다 잃어버릴 수 있어요. 뭐 희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갈고 닦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딱 해방이 돼서 이제 포로 귀환이 되니까 가자마자 온 백성을, 교회 들어갈 수도 없어요. 마당에다 다 세워놓고서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벅차오르는 거예요. 70년 만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벅차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데 얼마나 갈고 닦았으면요, 다 서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눈물 흘리더라. 그래서 에스라가 내려가세요. 그만 오세요. 오늘 안식일이니까 그만 오세요. 안식일은 좋은 날이에요.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에요. 안식일이니까 그만 오세요. 이러고 다녔다니까요, 에스라가. 그들에게 있어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날, 그날 딱 두각을 나타낸 게 에스라 선지자 아닙니까?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근데 그냥 가만히 7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은요, 혼통을 하면서 막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신앙의 정체성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과 막 혼숙하면서 그들과 더불어 똑같은 삶을 살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게 똑같은 생활을 했더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은 신앙의 가정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으로 안전한지, 왜 신앙 유산이 중요한지. 지금 북한과 남한을 보면 70년 이상을 헤어졌습니다. 문화적인 충격, 남북 분단 70년이 넘어서 통일이 오면 오히려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통일은 복음적인 통일이 되어서 남북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성전 재건이 아니라 성도들의 심령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도 정체성을 가지고, 정통한 혈통, 믿음 좋은 자부, 믿음 좋은 사위, 믿음 좋은 아내를 원하고 믿음 좋은 신랑감을 원해야지. 잘생겼어, 키가 몇이야, 학교는 어디 나왔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믿음이 좋은지. 그럼 여러분 깊이 들어가서 이상만큼 믿음이 좋은가, 야곱만큼 믿음이 좋은가. 교회는 다니고 문의는 교인이라는 틀을 쓰고 있는 청년이지만 믿음은 바닥을 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정통성이 없는 것입니다. 준비가 돼, 에스라처럼 준비가 돼, 더 갈고 닦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을 충만하게 키워서 믿음의 청년들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삭에게 리브가를 데려다 주지 않습니까? 데려다 줘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요즘 계속 들었기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5월달 내에 듣지 않습니까? 가정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결혼이 호락호락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에 드는 여자, 남자 만나서 우리끼리 좋으면 좋은 그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적인 결합이 아니라 영적인 결합이요, 결혼은 사명이라는 걸 아셔서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 나 돈도 벌어야 되고 건강도 챙겨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들도록 성령 충만도 준비하면 하나님은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유산으로 가정을 세워야 합니다. 에스라